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참 신앙에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도 있고요. 때로는 저런 모습은 내가 결코 닮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윗 등장하는 이 다윗은 우리가 참 따라가고 싶고 좀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참 성경의 인물이 또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인물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2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25장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잠시 앞에 24장의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삶을 가리켜 살았다라고 표현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저 그 삶이 죽지 못해 살았다라고 말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어디 한 군데 정착할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모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다윗은요, 살기 위해서 적군이 득실득실거리고 있는 그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기까지 합니까? 뒤에서는 사울이 따라오고 살기 위하여 바로 앞을 보았는데 그곳이 블레셋 땅이니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다윗은요, 살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고 그 블레셋 땅을 또 도망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망자 그 다윗의 삶을 단번에 정리할 수 있는, 그 단번에 청산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 왕과 그 광야 한 동굴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어떤 스토리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 주여, 내 주여,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칼을 빼들며 그 사울 왕을 처단하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람답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이 도망자의 모든 삶을 한번 청산해 봅시다 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 24장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24장에 다윗은요, 엔게디 광야에 있는데요, 엔게디라는 뜻은 새끼 염소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현재 다윗의 상황을 잘 말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 엔게디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물은 어떤 우물입니까? 깊고 물이 많이 있고 또 광야를 지나고 목이 마르는 사람들이 들러서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고 목을 축이는 그런 생각을,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있는 곳은 엔게디입니다. 새끼 염소를 위한 우물인 것이죠. 새끼 염소가 물을 마시면 도대체 얼만큼 마시겠습니까? 우물이기는 하나 담수량이 적고요, 또 궁핍하고요. 지금 현재 다윗의 삶을 너무나 잘 말해주는 그 엔게디 광야, 그곳에 다윗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엔게디 광야의 동굴 속에서 다윗은 지금까지 당한 모든 수모, 수치,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도망자 신세를 이제는 끊어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가 않죠. 만약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주님께서 주신 참 좋은 기회군요. 그리고 바로 그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원흉이었던 그 사울을 바로 그 자리에서 처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닮기 원하고 본받기 원하는 다윗은 성숙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인데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 사울을 복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왕이기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의로운 모습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24장, 사무엘상 24장에 비춰진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다윗의 그 닉네임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무엘상 25장에 와서는 다윗의 모습이 돌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맞나라고 의문이 갈 정도인데요. 24장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성숙한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25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분노의 모습입니다. 칼을 움켜쥐고 복수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성숙이 아니라 분노입니다. 선이 아니라 악입니다. 사울처럼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왜 이처럼 불같이 화를 냈던 것일까요? 잠시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온이라는 지방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발의 이름의 뜻은 너무나 우습게도요,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가 있었고요,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많은 짐승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부의 상징이지 않았습니까? 과거나 현재나 모든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발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었던 자신의 특징과 장점을 단 한 번에 덮어버릴 아주 큰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의 행동과 성격이 괴팍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에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방금 이 본 하반절, 그 상반절에는 누가 등장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의 아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3절 상반절에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 나발에 비해서 이 아내 아비가일은요, 용모가 아름답다, 그리고 총명하다, 지혜롭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나발과 이 3절 한 절에서 남편 나발과 아내 아비가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아내 아비가일을 극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내면이 얼마나 아름답고 지혜로운지, 그와 동시에 외모도 얼마나 출중한지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상대적으로 이 나발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0년간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과 그 일행은요, 사울의 그 일행들이 쫓아오면 도망을 가고, 또 그 간격이 좀 멀어지면 잠시 쉬었다가, 또 간격이 좁아지고 사울이 또 쫓아오면 도망가기를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도망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해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 말이죠. 자, 그런 방편 중에 하나가 나발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양과 염소, 많은 그 가축들을 돌보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나와 있는데요, 나발의 하인들의 말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다윗의 일행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발의 하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다윗의 가치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비록 다윗은요, 도망자의 삶을
정말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을지언정 그는 그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다윗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자리 잡고 계셨기에 다윗은 절대 악을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삶이 왜 힘듭니까? 도망과 함께 일상적인 삶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도 돌봐야 하고요, 밥도 끓여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일행은 600명이나 되었으니 먹을 것을 구하는 그 일도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발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축, 양과 염소를 지키다가 한두 마리 정도 슬쩍 잡아먹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수가 많았기 때문이죠. 도망자이기에 그 삶이 괴롭기도 했지만요, 또한 도망자이기에 도덕적인 삶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런 유혹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과 함께한 그 일행들은 왜 그런 유혹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절대로 그 짐승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절대로 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강도나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그 목동들과 짐승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었다는 것이죠. 도망자의 삶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자유와 풍요로움이 보장된 삶이 아니죠. 오늘 내가 배불리 한 끼 먹었다고 해서 이 맛있는 식탁이 다음 날까지 연장이 될 수 있을지, 다음 날도 그와 같이 맛있는 음식이 나에게 허락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도망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중에서도 남의 것을 함부로 탈취하지 않고요, 남의 것을 함부로 탐하지 않고 그는 오히려 선한 일을 베풀며 광야에서 목축하던 목동들과 양과 염소를 지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도망자처럼 어려운 상황이면, 누군가가 계속 뒤쫓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궁핍한 삶을 살다 보면,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그래서 배가 고프면 옳은 판단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소유에, 남의 양과 염소에 슬쩍 손을 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시기라는 말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큰 축제입니다. 그 지역의 잔치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쁘게 즐기고 또한 풍족한 시기입니다. 농사로 말하면 추수와 같은 것이죠.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하니요, 이때는 인심도 아주 후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시기인 만큼 못 먹고 못 입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주며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10명의 사람들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가 털 깎는 시기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0명을 보내어 격식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아주 공손하게 그 축제 음식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나발입니다.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요, 그 집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음식 좀 나눠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먼저 6절에서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은요, 평강, 평안, 화평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법입니다. 우리도 단체에 있는 카톡방에서 먼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우리가 원하는 글들을 쓰지 않습니까? 이 뜻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화평이 있길 원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어주는 평강은요,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좋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인사임에 틀림없는 것이죠. 다윗이 이처럼 나발에게 예를 갖추어서 평강을 빌며 인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발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윗을 칭송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발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다윗을 정말 몰랐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 다윗을요, 나발이 깔보는 것입니다. 제대로 한 방 먹이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의 열받습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화를 내게 됩니다. 다윗이 24장의 그 선한 모습과는 달리 25장에서 화를 내고 분을 내며 칼을 들고 쫓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발의 가축과 소유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었던 이유가, 또 그리고 나발이 자신의 부를 잘 축적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다윗의 노력도 대다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 광야에서, 갈멜에서 그 나발의 양과 염소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가 지금처럼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그 가축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나발이 지금과 같이 양털 깎는 시기에 큰 축제를 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지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 내놓으라고, 내 몫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의를 갖춰서 공손하게, 지금 우리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식솔들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가 있냐 하면서 그는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칼을 차라. 나도 칼을 차겠다. 그리고 각기 칼을 들고 이제 나발을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발에게 가면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두 멸절시켜버리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자존심이 단단히 상한 그 다윗이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가 와도 말릴 수 없다, 나 지금 엄청 화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요, 3,000명이나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쫓았던 사울, 그 사울 앞에서는 침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니 라고 말하며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이 말 한마디로 자신을 무시한, 자신을 모욕한 나발 앞에서는 이성을 잃고 이처럼 분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의 자존심이 상한 것만으로 이처럼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600명의 식솔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 그 도망자의 삶을
같이 살아주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의 가족들, 그의 자녀들, 그들에게 최소한의 삶, 일상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없는 리더였기에 분명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났을 것입니다. 리더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그 상황에 화가 났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배웠던 아름다운 거룩을 한순간에 잃게 되어버리는 그 순간에 바로 딱 그때에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다윗 앞에 딱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나발의 하인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 바보 같은 자신의 주인 나발이 아니라 총명하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려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을 말해주며 저기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며 다윗이 또한 나발의 모든 소유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었던 그런 배려까지도 아비가일에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다음은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나발은요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그 아비가일에게 가서 하인들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요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 그리고 방금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를 가지고 음식을 싸들고 다윗에게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과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발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인데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직접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일이니 당신이 나발에게 보복하면 당신도 나발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아비가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내 주 다윗을 쫓고 다윗을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쫓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매를 돌려서 멀리 던져버리듯이 다 던져버리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나발을 치는 것만 막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가 쫓더라도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 싸개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 싸개 속에 안전하게 싸서 보호하여 주실 것이며 당신의 원수들은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다윗을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3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해석하면요, 주석을 가하면 다윗이여 원수 갚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당신이 여기 지금 이 광야의 도망자를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유 당신은 지금 알지 못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당신 자신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사사로운 그 감정, 인간적인 감정을 모두 다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죠. 아비가일의 말과 행동은 다윗의 그 모든 행동을 딱 멈추게 하였습니다. 화해와 평강을 위해 다윗 앞에 엎드린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아비가일이 많은 음식을 들고 와서 다윗 앞에 엎드려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에게 소중한 그 깨달음을 주는 모습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작 엎드려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다윗임을 이 구절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과 아름다움 그 속으로 계속하여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그 마음속에 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집요하게 뒤쫓았던 사울을 피하기 위해 들어갔던 그 엔게디 광야 속의 한 동굴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이죠. 나발의 이름은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리석은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며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에도 이런 어리석은 자가 참 많죠.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요, 분노하게 만들고 칼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반응하여서 그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그러다가 복수하고 결국 우리 또한 그 가운데서 똑같은 굴레, 악의 굴레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다윗도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나발을 만약 죽여버렸더라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시편 14편은 나발과 같은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과의 일을 겪고 난 후에 다윗이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어 빠졌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며 지각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모든 이들이 곁길로 돌아섰고 다 함께 썩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금요 비전 집회를 했습니다. 5월 금요 비전 집회를 했는데요. 그때 어떤 강사분이 오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정주호 집사님이 오셨죠. 정주호 집사님이 오셔서 저를 이 단위로 불러냈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 장면을 보고 저보고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잘했다고 하시면서 혹시 그 정주호 집사님하고 시작하기 전에 뭔가 좀 합을 맞추고 온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여러분들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날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참으로 이 다윗과 지금 나발과 같은 그런 상황이 저에게 펼쳐졌습니다.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 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하루 종일 너무나 힘들었고요. 사실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좀 오래전부터 그런 앙금이 남아 있었던 것이었고요. 또 그날 딱 당일날 그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나 기분이 별로였고요. 정말 속으로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갚아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는 그런 하루 종일, 그래서 마음이 영 불편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었고 교회를 왔습니다. 정주호 집사님과는 딱 한마디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얘기 말고는 나눈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법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시겠다 하시면서 한 분 나오라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너무나 당황했죠.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정주호 집사님이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원흉, 그 원인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계속해서 그걸 생각하고 계십시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생각하라고, 더 생각하라고, 더 생각했습니다. 더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지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는 전사님 일로 좀 나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신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 집사님을 보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제시하신 것, 그것이 바로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래, 한번 웃어보자. 그래, 기왕 웃을 거 제대로 한번 웃어보자. 그래서 나에게 분노를 주고 내가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그 사람을 그 웃음으로 한번 다 날려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웃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3번을 웃으라고 하셨죠. 2번째 웃을 땐 더 그렇게 막 웃게 되더라고요. 3번째는요, 그 강도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웃고 나니 모든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참 연약한 사람이죠. 그 이후에도 그 생각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두 마음이 제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르고요. 또 한 번은 이 다윗처럼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마음이 또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보기 좋게 저 사람에게 복수 한번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는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때 웃으면서 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요. 저도 웃으면서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었고, 또 성도님들께서도 웃으면서 그 스트레스를 날리실 수 있었고, 또 제가 웃는 그 모습을 보시며 성도님들께서는 더 기뻐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단 한 사람, 웃지 못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저희 아내가 제가 그 웃는 모습을 보고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를 상대로 싸우는 것, 그것은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나발의 아내였지만 결코 그 어리석은 일에 연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아비가일로 인해 다윗 또한 어리석은 일에 휩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보내십니다. 정확하게 그때 딱 그 순간에 누군가 마치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불리한 상황에, 그 어려운 상황이 딱 마주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딱 여기에 도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악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크고 견고한 댐이 무너지는 것은 강한 파도, 폭풍우 한 번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구멍, 크랙 하나 간 걸로 인해서 그 크고 견고한 댐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엄청난 고난이라 엄청난 핍박이 아니라 삶의 작은 구멍, 그 말 한마디로 시작된 상처, 자존심, 유혹, 혹은 분노와 같은 그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작은 구멍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와르르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을 대적하다가 그들에게 받은 그대로 돌려주려고 하다가 되갚아주려고 하다가 그 어리석은 자들과 그 악한 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요. 아비가일이 리마인드 해 주었을 때 알아차렸던 다윗처럼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한 것과 그 온전한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저와 여러분이 아는 말씀, 아는 것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똑같이 반응하거나 흥분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크리스천은 무모한 일에 화를 내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인내하며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우리의 이 모습이 이와 같은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다윗과 같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참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복수를 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발과 같은 그 어리석은 사람에게 회개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싸우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복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고 고난과 핍박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내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